네 번째 시간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남편 되신 하나님.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자, 5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회복, 정말 누구나 꿈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서, 또 저주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문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 54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회복식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가슴 설레게, 심장이 뛰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그 회복하는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은 너무 자주 듣고 익히 알고 있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거룩하고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여겼거든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 근처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누릴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우리는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야훼라고 이름을 못 불렀어요. 왜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야훼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글자가 히브리 말로 4글자예요. 4글자. 그런데 이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히브리 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이 야훼라는 이 네 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후대 유대 사람들이 야훼라고 하는, 영어로는 YHWH 거든요, 자음만. 여기에다가 아도나이의 몸을 붙여가지고 야훼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이 4글자를 테트라그람마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주 중요한 4글자, 거룩한 글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는, 우리와는 다르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가 딱 3번 나오는데 그 3번이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상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타이름, 간절히 원함 또는 회복, 내가 너희 남편으로 너희를 맞이해 줄게. 또 내가 남편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남편 말을 안 듣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특별한 표현 방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회복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장마틀을 넓히고 2절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길게 하면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또 사람 살 것이 되게 하겠다. 사제의 수치를 잊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 자, 11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회복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여기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를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이에요. 전혀 남남으로 살다가 어떤 하나의 관계, 부부의 연을 맺을 때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 부부가 됨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면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됨으로 해가지고 남편은 남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을 세워 나간다. 이것이 결혼 또는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뭐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언약식이라 그러죠. 언약, 약속,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은 무조건적으로 너 이제 혼났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앞으로 너 잘해, 그런 의미의 회복이 아니라 회복을 하는데 이제 내가 남편이고 너는 아내야. 자, 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줄 테니까 아내인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 새 계명을 우리와 맺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해요. 그 약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이란 거예요. 약속.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한 약속. 약속이 뭡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약속대로 열심히 하면
상대방은 그 약속에 맞게, 계약에 맞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계약,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믿는데요, 믿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응답 주세요. 믿습니다, 구원 주세요. 믿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등불을 든 5 처녀의 비유처럼 신랑이 오면 신부의 그런 자세와 태도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만이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는 가만히 남편이 돈 벌어 올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좋은 집으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게 건강한 남편과 아내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 할 때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돼. 그것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란 뭐냐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 된 유다 백성들, 우리 모두죠, 와 새로운 약속, 계약, 부부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아내만 잘하면 된다. 그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시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내 아내니까 제발 속 좀 썩이지 말고, 딴짓 좀 하지 말고, 2번 다시 쫓겨나고 버림받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앞으로 제대로 좀 해라, 그거예요. 회복이란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변화,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자꾸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환경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님도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또 누구도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마귀도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마귀도. 왜? 마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변화를 하나님이 주는 변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다해서 남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고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2번째,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이제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까? 2절에는 장막터를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을 얘기한다면
4절에는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을 이제는 다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어떤 새로운 소망을 줍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런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런 은혜, 이런 긍휼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어요. 우리는 아내 될 자격도 원래 없었고,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내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남편이 너무 고맙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돼요. 또 편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편안함, 이 모든 안락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서 아내인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5절 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누가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남편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내로 부르신 것은 남편을 자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섬기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세상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가 아내가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일컬음을 받아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곳에서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봅니까?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남편이신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내의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내가 평안하고 화평하고 아내가 능력이 있는 은혜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삶으로 해서 결국은 누가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어디에서 자꾸 찾아오고 오라 오라 그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회복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가난한 아내를 데리고 왔더니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남편이 주는 돈으로 비싼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명품 화장품 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호텔로, 뭐 자기 잘난 것처럼. 그것은 회복이 아니고요, 타락입니다. 타락, 변질이에요. 변질. 물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핸드백을 주셨어요, 옷을 주셨어요, 좋은 집을 주셨어요 할 거예요. 왜? 그게 팩트, 사실이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아내 노릇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난 척했기 때문에, 똑똑한 척했기 때문에, 있는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지 못한 그런 아내들입니다. 과연 이것이 회복일까요? 이런 모습이 신앙일까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는 아내라 그러는데,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결혼 안 한 처녀의 모습으로 기록해요? 아니면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유부녀, 과부의 모습으로 기록합니까? 예, 과부의 모습이에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아질 거다. 어떤 회복을 얘기하는데, 홀로 된 자녀를 둔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보면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자,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과부의 상태예요. 과부의 상태.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의 끝부분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들에게 함과 같이 할 것임이라. 뭐예요? 어릴 때 이미 결혼을 했어요, 누군가 하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혼 안 한 순결한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게 일반적인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자, 이혼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남녀 평등에 큰 문제가 뭐 있겠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줘 가지고 이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는데 어떤 아내냐? 이 아내가 한때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아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아내예요. 자, 이런 아내인데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표현은 재혼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중매해가지고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너를 다시 아내로 불러드리겠다. 전에 결혼해가지고 남편 없는 아이를 낳았고 또 수치를 당해서 이혼 증서를 받고 친정으로 쫓겨간 너를 다시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또다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남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는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런 각오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을 살면서 바알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섬기고 싶고 아세라도 섬기고 싶고 뭐 그래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진정한 신이시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굳은 각오로 이제 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서 아내와 남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산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 태도는 정말 하나님만 꼭
붙잡고 여기서 버림받으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실까요? 안 보내요. 기회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됐죠. 그런데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야 그래 또 내가 은혜를 베풀게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메시아나 중보자나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렇다면 우리가 유혹이 많고 또 세상의 쾌락과 오락과 또 우리 육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아내의 삶을 목숨을 걸고 왜요? 기회는 또 없으니까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사각오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구약시대에 나는 너의 남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셨다는 것은요 계약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약 관계는요 하나님이 뭔가 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루면 나머지 상대방은 거기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만 잘 되면 나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해야 될 일을 계약서를 가지고 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옛날에 기도할 때 이런 감동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때가 그때인 줄 믿사오니 속히 일해 주 역사하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는 내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네 일 했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남편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그런 과거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서 내가 이뻐서 내가 하지 말고 남편이신 하나님을 일컫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아내인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놓으시고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아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아내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과 결단과 각오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실족하고 더 이상 낙심하고 더 이상 옆길로 가지 않고 일편단심 하나님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아내의 삶을 사는 나의 믿음,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이상 미혹과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